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돼서요, 같이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윗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는데, 그 다윗은 8째 중 막내로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누구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의존족이 아니죠. 그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형들에게,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이 떡과 치즈를 갖다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골리앗과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잘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윗이 그 피해 다닐 때,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데 사울보다 점점 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3,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러 가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그런 상황이라 그랬죠.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또 그 상황에서 부모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모압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의탁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오늘 계속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다윗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다윗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안에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계세요? 계십니까, 정말로? 네, 계시죠.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네? 희경이가 제일 앞에 앉아있고 제일 많이 대답하네. 위로해 주시고. 맞아요. 그러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보지 않고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제한 제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저만 봤다면 오늘 제가 이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저만 본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네,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 그분이 진리다. 이거는 믿잖아요. 그러죠? 나와 상관없이 다윗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믿었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어렸지만 다윗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참 장점이 있었다면 뭐냐면 자립심과 공생성이에요. 자립이 뭔지 아시죠? 공생도 뭔지 아시죠? 자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립이 혼자 스스로 서서 잘할 수 있는 것. 공생이라는 건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다윗한테, 다윗아, 형들한테 이 곡식과 치즈를 갖다 주고 와. 올 때는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 그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 전쟁에 있었던 시기다. 그러니까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것만 봐서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다윗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네 그러고 갔잖아요. 사람이 평상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반응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윗이 형들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 우리 형들은 뭐 형이 7이나 되는데 막내인 나한테 맨날 뭐 시키고, 아버지는 형들이 셋 전쟁터 갔지만 내 위에 형이 넷이나 있는데 그럼 그 형들을 시키지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형에 대한 마음이나 자기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시키는 거에 대한 거북함이 있었다면 오늘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네 라고 얘기를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윗 안에는 평상시에 형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우애. 아, 우리 형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야, 우리 형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나도 정말 궁금했는데, 나도 정말 형들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이 주신 곡식을 가지고 형들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또 가서 형들도 보고 올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 이 다윗 안에 어떤 생각을 그동안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얘기가 들렸을 때, 어떤 일이 들렸을 때 반응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 안에는 형들에 대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사는 기본적인 공생에 더불어 사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고 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생각만 가지고 사랑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마음이 필요해요. 함께라는, 더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27년 동안 미슐랭이라는 타이어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1년 매해 선정을 해요. 프랑스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정을 해서 기드 미슐랭이라는 잡지에 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7년 동안 별 3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27년이 지나고 나서 그 해에도 이 기드 미슐랭에 이 사람의 이름이 실렸는데 별 3개에서 별 하나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최고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별 하나짜리로 등급이 팍 강등해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프랑스 그 언론의 뉴스에 일반적인 우리 9시 뉴스 이런 것처럼 뉴스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보도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7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일을 했으면 나이가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10대 초반에 일을 시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정도 하려면은 꽤 시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어서 그 자리에 올랐겠죠. 그리고 27년이라는 세월이 쭉 가면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나이가 들면 입맛이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도 맛이 좋았었는데요. 연세가 드시니까 짜지더라고요. 음식이 짜져서 맛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은 간을 못 맞춰요. 일단은 입맛이 변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여러분 함께 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산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몸만 같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집에 사는데 우리 한 지체인데 한 공동체 아닌데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 같이 매주일 예배 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몸으로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함께 사는 것 안에서 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자기 이권을 따지기 시작하면 함께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일을 덜 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함께 살아간다는 게 되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라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비판은 할 줄 알아도 같이 함께 정말 더불어서 산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부비를 들여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맡겨놓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면 자기가 오는 길에 들려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 자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또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날 대화역에 이제 우리 토목고 자매랑 혜경 자매가 토목고 자매 찜질방 가고 싶다 찜질방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는데 그날 교통사고를 3건이나 봤어요. 한 건은 병원 앞에 백병원 앞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회전을 차가 하는데 앞에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횡단보도인데 그냥 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그냥 바꾸서는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서. 그 막 피가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차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고요. 횡단보도고 우회전 회전해가지고 가는데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딴짓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우리 석철 변호사님 아줌마는 절대 면허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럼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줌마는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아줌마들은 이렇게 막 분명히 전화하다 갔을 거고 저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고 저렇게 간 거는 좀 이러면서 그 사고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위주로 살면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죠. 또 가는데 또 사고가 났어요. 어떤 그 농산 그쪽에서 농산시장 있는 데서 또 차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막 서 있는 거예요. 또 가는데 또 사고가 났어요. 그날 같은 날 대화역에서 그 우리 기도원 입구 있는 데까지 가는데 3번을 본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처음에요.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3번이라는 교통사고를 본 거. 그런데 사실은 다 뭐냐면 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깜빡이를 틀어야 되는데 안 켜고 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속력을 내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사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자기 위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위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홀로서기가 잘 된 거예요. 홀로 자기 자립이 잘 되어진 거. 어떤 것 안에서? 일단 행동 안에서. 행동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안 하고 늘 남이 해줘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행동에 자립이 안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월드컵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굉장하잖아요. 시청합에. 근데 한번 왔다가 일어나면 뒷감당이 안 되어져요. 쓰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면은 쉬운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많이 그래요. 많이. 이거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 국민, 뭐 주의종이건 뭐 정말 많이 그래요.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삶이 안 따라간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다윗처럼 살고 싶고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은데 사실 안 되어지는 것들이 홀로서기가 안 됐어요. 홀로서기가. 늘 의존적이고 늘 남이 뭘 해줘야 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졌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것에 서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홀로서기를 잘 하는 것 가운데 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목욕 가면은 때 미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때는 사실은 자기가 밀어도 돼요. 근데 어쨌든 힘이 없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어쨌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일을 내가 하는 경우에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주어지죠. 대가를 물론 지불을 하죠. 그런데
자기 행동에서 이렇게 자립이 되어지고 자기 것을 자기가 하는 사람은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데 내가 비록 돈을 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해주지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현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돕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부리는 사람. 내가 돈을 줬으니까 당연하게 내가 취해야 돼. 그래서 음식점 가도 부탁을 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를 하는 것. 이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함께 나누면서 한다는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음식 같은 거 우리 뷔페 가서 갖고 오면 막 이만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안 먹잖아요.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각을 한번 사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어려서부터요. 8째 중 말째인데 그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서 입을 벌려서라도 양을 데리고 나온다고. 책임감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행동 이전에 의식이 바뀌어져야지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른 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가치나 이런 것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시험 나는 분이 한 번도 없으면 좋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우리 보통 보면은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 자존심. 또 하나는 체면 문화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그릇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게 편만해서 그냥 그게 세상에선 당연한 거로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라는 자기 틀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부딪히고 힘들고 깨어지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에서.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은 좀 씩씩하게 제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제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옷 입은 거 떨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는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성숙하면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늘 의존적이 아니고 누구한테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것이 되어질 때 남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경제적인 관념도 되어질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잘 인용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것이에요. 재정에 관한 것이에요. 풍부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풍부한 것에도 비천한 것에도 어떤 것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유 있을 때도 어려울 때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 그게 뭐죠? 재정도 있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죽을 때 빈손으로 빈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살아가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맡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것에 따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것,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레위기에도 보면 그게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고아와 객을 도와주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하는 11조도 드리지만 타인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다 내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인을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필요할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잘 자립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진 사람 같으면 어떠한 것에도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그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식, 행동, 경제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이 잘 자립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한 가지부터 10가지 자기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돌리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지, 그러면 결국 자기도 어렵고 남도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서 이제 그런 자기를 믿음 안에서 성숙하면서 찾아가고 훈련되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성숙해 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세미나 할 때 외부에서 7분이 오셨어요. 아이들 성장 세미나 하는데 15명, 어른만 15명이어서 강사하니까 전부에서 우리가. 근데 거기 반이 외부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이것을 잘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7분이 오신 것.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이곳, 또 여러분이 가는 회사,
여러분의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변화시키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함이에요.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7대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저희가. 저희가 인원이 작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가 7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선교 나라,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서 세 파트를 해서 일본,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카타르, 이스라엘 해가지고 세 파트를 나눠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 기도 시간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난 화요일부터 했으니까, 그죠? 수요일부터 했죠. 수요일부터 했어요. 수요일부터 해서 수, 목, 금, 토, 오늘 하면 5일째예요. 근데 벌써 공격이 들어와요. 제가 어저께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벌써 반응이 일어나네요.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그 기도 제목을 찾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것을 맡아서 어쨌든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책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자기 삶을 통해 그곳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점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점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영향을 못 주면 공격이 없어요. 영향을 주니까 부딪힘이 있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 그것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세워진 정체성 안에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삶 가운데서 너무 막연하게 그냥 가면은 성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면서 실수도 있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반응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되어져 갈 때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근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있으면 순종해서 가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가질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되어져서 갈 때 그 믿음 안에 믿음의 실상을 보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실상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홀로서기에 자립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불어 사라고 말씀하신 이 더불어 사라는 관계에서 절대로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근데 인도 서북부에 펀자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중동 그 이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와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혈, 서로 과격하잖아요. 힌두교도 과격하거든요. 이슬람도 과격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서로 죽이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사는 나나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 뭐냐면 시크교예요. 시크교. 인도에 시크교 있죠. 터번 이렇게 쓰고 시크교 보면 이렇게 무사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크교를 나나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공생,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생이에요. 힌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같이 공생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나크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나나크라는 강력한 지도자 안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나크가 죽게 되니까 다시 이슬람 시크 교인하고 힌두 시크 교인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의 주제가 뭐냐? 나나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 이슬람식으로 치러야 된다? 힌두식으로 치러야 된다. 이게 싸움인 거예요. 웃기죠? 근데 죽일 만큼 이거 갖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크가 그거를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싸우는 것 때문에 시크교를 만들고 공생하자고 그랬는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다시 힌두 시크, 이슬람 시크가 서로 싸우면서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공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표를 불렀어요. 이슬람 시크 대표, 힌두 시크 대표를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내가 오늘 밤엔 죽는데 여기다가 내 이불 안에다가 백합 2송이를 넣어놓겠습니다. 그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와서 이불을 딱 들쳤을 때 이쪽은 이슬람 시크, 이쪽은 힌두 시크, 양쪽의 백합 중에 시든 것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합이 싱싱한 쪽으로 따라서 그럼 내 장례를 하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왔어요. 대표들이 와서 이불을 딱 들추니까 나나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만 싱싱하게 2개 딱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쨌든 깨달았는지 깨달았겠죠. 우리 안에 함께 가는 것 안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 동일하게 이슬람 시크, 힌두 시크처럼 우리도 크리스천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 우리 풍성한교 안에서 이거야 저거야 이거라니까 아니 이거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공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베베가 겐그라 교인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베는 우리 요리코 예명의 베베죠. 베베가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겐그라 교회 가면 성도들이 베베를 업신여길까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맞으라고 써놨어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함께 살아가려면 그 사람이 뭘 가졌고 안 가졌고 시골이고 뭐고 다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을 마음으로 존경해 줄 수 있는 것.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신 거란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계속 믿어주시는 것. 그래서 계속 혼내시고, 여러분 하나님 잘 혼내시지 않아요. 맨날 무슨 하나님이 또 얘기하지만 짜장면 짬뽕. 그래서 하나님은 짜장면 먹길 원하는데 짬뽕 먹으면 너 왜 짬뽕 먹어 짜장면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고 그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거나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또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늘 자기 안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소중함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떤 것에서 아직까지 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있나. 내가 어떤 것에 자립이 잘 안 되어지고 있나. 그 자립이 안 되어진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잘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갖고 너는 왜 내가 맨날 가르쳐주는데 못 알아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제가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제 안에는 아직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 의식에서, 제 행동에서, 제 경제관념에서, 제 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면 지혜가 부족하고는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나가면 여러분 손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어차피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어제 지난 건 다시는 없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이거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사랑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누리고 그분을 누리고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잘 안 되어지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좀 자신 있게 사세요. 뭘 하나에서 안 되고 실수하고 그러면 맨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그분이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자신 있게 그분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개척하시다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확실히 하나님이 먹이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셔요. 안 믿어지시죠? 자,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먹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먹고 싶다는 거 하나님 다 먹이시던데요. 정말로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 제일 힘든 시간은 분당에서 시간이었고, 별로 살면서 힘들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분당에서의 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별히 재정적인 그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데 써야 되는 상황. 여러분, 목회자는 그게 있어요.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진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해요. 왜냐하면 정말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 삶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주의 종이지만 넉넉하게 살아가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죠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재정이 부족한 분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시고요. 자족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어려워도.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라고 한 거는 말라기 11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좀 바꿔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 오늘 경제적인 자립이 될 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되어져요. 그게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데 남에게 주는 것도 나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잘 보세요. 체면 문화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한번 여러분 파악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 우리 행동에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내가 사장이면 직원이 하수인이 아니고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돕는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성도와 주의종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권위로 제가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저희 자식이고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행위적인 것, 행동에 이 자립이 잘 있어질 때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독립된 사람, 그것이 되어질 때 남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바른 영적인 자립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어쨌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근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려고 하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자립, 주님을 인정하면서 가려고 하는 나의 삶이 되어졌는가? 이런 건 반드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더 성숙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면에서 연약해서 아직까지 안 되었는지 보재는 것이에요. 그 보는 것 안에서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행복함을 느끼고 자기가 평안함을 느끼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늘 거기에 쫓기고 거기에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두렵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움의 영이거든. 참 많이 두렵게 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 미래 너무나 불확실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두려워서 사느냐고.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뚫고 나갈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누구냐? 자기 스스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인정도 하고 자기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남의 연약함도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너무 내가 저 사람 미워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저 사람 좋아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가지도 않고 주 안에서 절제하면서, 절제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절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말고요. 목사님도 저 보면 맨날 웃으시라고, 좀 웃어보세요. 맨날 전에 그런 소리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안 그러신 분들은 정말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얼굴 보면은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참 많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관계를 정말 누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사람들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잘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자립하는 것들이 잘 되어져서 갈 때 성숙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데,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 없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요,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알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대신에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손님 도와주옵소서.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누구를 알며 그 하나님 안에 반응해서 하나님 뭐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식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그 경제적으로도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실수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걸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바꿔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행위 때문에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행위 더 때문에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주님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늘 우리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원도 그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바른 인식,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는 것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까지라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도, 아내와 남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자녀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처럼 자립과 공생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자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서로 함께 아버지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하나님 영혼이든 하나님 동일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육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 재정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필요하게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청지기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정하는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행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재정이 풀어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재정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부으시는 하나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하면서 강하게 하나님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정말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소원에 응답하시되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범사와 저들의 사업장 가운데 오늘 함께 드리는 일본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이상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